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과거 루터나 칼빈 등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었던 그런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래서 코람데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자 하는 이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도 역시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론적으로는 보면은 모두가 다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했을 때에 거기에는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이 존재를 알면서도 쉽게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항상 함께 해주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낮에는 시원하게 하고 저녁에는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시대의 상황을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24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람데오의 신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가 보다 더 경건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모세에게 대들었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어디서 저질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때보다 더 깊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불꽃 같은 시선을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수준에 멈추면 안 되고 체험적인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체험 말고 어느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체험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매 순간순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그 옆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보디발 장군도 그 옆에서 뭔가를 느낀 것입니다. 야, 요셉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은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보디발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요셉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집에 단둘이 있을 때에 그때를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셨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함께하고 계신다면 왜 나는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까? 이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매일 한 가지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글로 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밤마다 그것을 결산하면서 일기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일기가 쓰기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았던 순간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사역에 바빠서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쯤 지나서 그는 정말로 주님이 순간순간 자기 사역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드디어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제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코람데오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다윗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며 살자 다윗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코람데오 신앙은요, 내가 범죄하는 것만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의식이 범죄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신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붙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는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반듯한 삶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뭘까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자신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이런 고백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3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쫓아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분명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고 장소는 광야인데 자신의 마음은 참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요 없이 잠도 잘 오고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이 시편 4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편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암을 이긴 이종옥 장로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마산 동서병원 부원장으로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자기가에 포함해서 3대째 장로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은 멋지게 살아야 돼. 나처럼 살아야 돼 하는 이런 자부심 가운데 그는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24억 원짜리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축복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겠노라고 그런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로님 환자 중에 우울증과 대인 공포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장로님께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이사를 맡아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재무이사가 되려면 24억 원이 있다는 확인이 필요한데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 믿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로님의 도장을 이조해서 이 병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고 결국 1997년 IMF 때
회사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병원조차도 함께 압류가 되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은 그동안의 모든 믿음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 살기가 등등 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완벽주의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저했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도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분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직장암이 발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다시 이암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얼마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빚 감당하지 못해서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 즈음에 다시 후두암 또 임파선암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편도선은 완전히 썩어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파선암을 수술받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미움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에요. 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도 없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도 없는데 내가 그동안 주 안에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밖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정호 장로님은 그제서야 삶의 기준이 자신의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기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을 주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현재 이 4개의 암을 모두 이기고 80세가 넘었지만은 마산 동소병원의 부원장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코람되어 신앙 가운데 우뚝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수십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코람되어 신앙을 구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흔들림이 없는 절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코람되어 신앙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입술에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그 입술에 간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미쳤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부도가 났는데, 질병에 걸렸는데 왜 찬송하며 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바로 이것이 호람데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쯤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 찬송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원해서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철창에 갇혀서 손발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호람데오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샘물교회 표어가 호람데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호람데오. 호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몇 번 해서 제자 훈련 몇 번 해서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삶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인처럼 프레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산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이 요셉처럼 감옥이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이든지 다윗처럼 광야이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죄를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2019년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호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